느헤미야 10장 1절로 27절입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레위인들의 기도에 감화를 받은 귀환자들은 언약에 임봉합니다. 1절로 27절은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명단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문맥에서 이 명단은 새로운 공동체 탄생 7장이죠. 그리고 언약갱신 8, 9장이죠. 이것을 인증하는 기능을 합니다.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일에 느헤미야가 앞장섰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구성에 의하면 9장 38절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전체 단락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룹니다. 10장 1절에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고요. 그 앞에 9장 38절에 방백들이 나오고 10장 14절로 27절에 방백들이 나오고 9장 38절에서 방백들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오고 10장 9절로 13절에서 레위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와 가장 가깝게 9장 38절에서 방백들과 레위인들에 이어 제사장들이 나오고 10장 2절로 8절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구성은 공동체 내에 느헤미야의 위치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경우에만 접속사 비에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유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페르시아 관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에 이어 제사장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총 2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5개는 성, 즉 가문의 이름입니다. 특이한 점은 에스라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에스라가 스라야 가문 2절에 나오죠. 그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에 이어 레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소개된 레위인들의 총수는 17명으로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가르친 레위인들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레위인들에 이어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44명으로 대부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소개된 44명의 이름 중 앞부분의 21명은 1차 귀환자들의 목록인 에스라 2장 3절로 30절과 동일하고 언급되는 순서도 일치합니다. 동일한 집안, 가문의 이름이 이곳에 반복되는 것은 귀환 공동체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전혀 새로운 인물들인데, 이들은 최근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과 최근에 도착한 사람들이 함께 언약에 서명한 것이죠. 이것은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음을 의미합니다. 28절로 39절입니다. 언약 체결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에 이어 28절은 언약 체결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지도자들 외에 온 백성이 함께 했음을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8개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 아내들,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는데, 이들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함께 저주로 맹세했는데
저주와 맹세, 알라우시부아는 여기서 맹세로 확증하는 조약을 의미합니다. 서약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신명기 29장 14절에 나오는 언약과 맹세, 그 의미와 같습니다. 이들이 한 맹세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방 백성과의 통혼 금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의 율법을 다시 상황에 적용한 것인데, 가나안 7 족속의 자리에 이 땅의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 이하와 에스라 9장에서처럼 느헤미야도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은 귀환 공동체가 처해 있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 금지에 이어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이 언급됩니다. 안식일 준수는 느헤미야의 핵심 개혁 가운데 하나죠. 바벨론 유배로 약속의 땅과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음식법, 정결법 준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자리잡게 됩니다. 오경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율법 15장은 안식년 규정을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확대해서 빚을 탕감하는 면제년과 노예 해방의 해로 규정합니다. 본문은 땅을 쉬게 하는 것과 빚의 탕감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오경의 안식년 규정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준수에 이어 성전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맹세 내용으로 언급되죠. 귀환민들은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성전세로 내기로 서약하는데, 이것은 성소 운영 기금으로 속전을 바치도록 한 오경의 규정과 관계됩니다. 본문은 이어서 성전세 용도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진설병의 제조, 정규적인 소재와 번제 준비,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 준비, 기타 성전 건물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성전에 바치도록 하는 것은 번제단에 사용될 땔감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6장의 제사 규정에 의하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브온 거민들이 했던 일을 이제 가문별로 돌아가며 담당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의 내용은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가축의 초태생을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바치는 규정은 오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백성들은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규정은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도록 규정합니다. 가축과 사람의 초태생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 사건, 즉 애굽의 장자 재앙과 관계되죠. 이스라엘은 장자 재앙을 면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몸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성소의 세겔로 값을 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34장, 민수기 18장 보세요. 마지막 서약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경의 11조 규례에 의하면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보세요. 귀환 공동체에게 성전 유지와 관리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기에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전 예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수행하는 제2종사자들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1, 2차 귀환 행렬 당시 레위인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음을 언급합니다. 서약의 내용에는 귀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열망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인 지도자들,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백성, 소유권을 주께 돌리는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1, 2절. 11, 12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 내부 정비 상황을 보도합니다. 11장은 예루살렘과 주변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느헤미야 본문은 7장 4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당시 성읍의 인구가 희소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각자 자기들 성읍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상태에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귀환 공동체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은 가급적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귀환 공동체를 예루살렘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인데,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은 자원하는 사람들과 제비 뽑아 결정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죠. 백성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과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하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3절로 24절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목록에 소개되는 순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기타 봉사자들 순입니다. 히브리 성경 3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3절로 9절 단락의 도입구 역할을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의 목록은 4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됩니다. 그 안에 당시 제사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과 기업에 살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본문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먼저 베레스 자손 아다야가 소개됩니다. 아다야는 우시야, 스가랴, 아마랴, 스바디야, 마할랄렐 계보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마아세야는 바룩, 골호세, 하사야, 아다야, 요야립, 스가랴, 실로로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베레스의 자손은 468명으로 그들은 다 용사였다고 소개됩니다. 용사로 번역된 하일은 전쟁에 능한 무리를 일컫는 용어로 예루살렘 거주 목적이 성을 방어하고 지키는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평행 본문인 역대상 9장 6절은 세라의 자손들 중 690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베레스와 더불어 세라의 후손의 숫자를 추가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쌍둥이 아들로 이들을 통해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자손 지도자들에 이어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살루 집안, 갑베와 살레 집안으로 전체 928명입니다. 그 가운데 시그리 아들 요엘은 감독으로 소개되죠. 감독으로 번역된 파키드는 공동체 행정 책임자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11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당시 유다 공동체의 조직화된 모습을 암시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는 여다야,
야긴, 스라야 집안에서 822명, 아다야 집안에서 242명, 그리고 아마세 집안에서 128명으로 모두 1192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큰 용사들로 소개됩니다. 큰 용사로 번역된 깃보레 하일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용맹스러운 군인을 뜻하죠. 이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도 성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의 자손들로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이죠. 레위 사람들 중에는 핫숲의 아들 스마야, 삽부대와 요사밧, 아삽의 증손 마띠아냐, 박뷰기야, 압다가 소개됩니다. 이들 중 삽부대와 요사밧은 성전 바깥일을 맡았고, 아삽의 증손 마따냐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전 바깥일은 레위인들의 업무 중 성전 물품을 구입하거나 조달하는 일, 성전 건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와 같은 일을 뜻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일은 찬양 인도나 찬양대를 지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전체는 총 284명입니다. 끝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기타 봉사자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성 문지기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 172명입니다. 성 문지기들이 레위인과 별도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아직은 레위인으로 인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평행본문인 역대상 9장은 성 문지기들도 레위인으로 간주하죠. 20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 성읍 근처 자신들의 기업에 살았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했고 시하와 기스바는 그들의 책임자가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거주한 오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즉 다윗성의 북쪽 끝 언덕 지역을 가리킵니다. 끝으로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 성 가운데 미가의 가문 우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으로 성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습니다. 본문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령이 주어졌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왕은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키죠. 이것은 노래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았으며 제국이 피정복민의 제의를 주관했음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왕은 피정복민들의 제의를 통해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의 목록은 역대상 9장에 언급된 귀환자, 정착자들의 목록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정착자의 총수는 역대상 9장에서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소개하는 순서도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기타 봉사자들로 일치합니다. 두 자료의 유사성은 두 자료가 공통 전승에 의존하고 있거나 역대기 저자가 느헤미야 본문을 기초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로 36절입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밖의 지역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지명은 귀환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정착했던 성읍들을 가리키죠.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유다 성읍들과 베냐민 성읍들은 느헤미야 당시 유다도 예후드의 영토를 보여줍니다. 유다 성읍들의 대부분은 여호수아 15장의 유다 지파 성읍들 목록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활동했을 당시도 페르시아의 한 행정구역 메디나로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남쪽으로는 에돔과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노처럼 유다도 범위 밖의 성읍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얼마간 이주의 자유가 주어졌음을 암시하죠. 즉 유다 국경을 넘어서도 정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귀환민들은 옛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유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원하여
성도는 부르심을 따라 자원하고 순종한 이들의 명단,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절로 9절.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일인 성벽 재건, 공동체 갱신, 성읍 정비가 끝났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회복된 이스라엘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봉헌에 앞서 긴 목록을 제시하는데 1절로 26절은 회복된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으로 수르바벨 때 시작한 1차 귀환부터 느헤미야 시대의 3차 귀환까지 귀환하에 활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국했던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예수아는 1차 귀환 이후의 대제사장으로 학계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은 느헤미야 당시로부터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들이죠. 예수아 시대 활동했던 제사장들은 스라야를 시작으로 여다야까지 모두 22명입니다. 이 단락은 이들이 대제사장 예수아 때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임을 언급함으로 끝납니다.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의 의미는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1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보도하는 에스라 2장 36절로 39절은 가문별로 제사장들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예수아 집 여다야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수올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이죠. 에스라 2장과 비교해 볼 때 느헤미야 12장 본문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자료에 의하면 다윗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하여 성전일에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보세요. 본문의 제사장 명단은 22명으로 2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마도 필사 과정에서 2명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에 이어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예수아, 빈누이, 감미엘, 세레비아, 유다, 마따냐, 박보기야, 운노로 도합 8명입니다. 첫 번째 귀환 때 함께한 레위인들과 그 숫자를 보도하는 에스라 2장 40절에 의하면 예수아와 감미엘이 레위인 74명을 이끌고 귀환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예수아와 감미엘 외 추가로 6명을 언급하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마따냐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섰다고 하는데 이는 박부가와 운노가 마따냐를 도와 함께 성전 음악을 담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마따냐와 박부가는 아삽의 후손으로 느헤미야 시대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로 소개됩니다. 11절입니다. 대제사장의 계보는 귀환 1세대인 예수아부터 시작하여 요아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아로 이어집니다. 예수아는 귀환 공동체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대제사장이죠. 따라서 요야김은 1차와 3차 귀환 사이, 예컨대 에스라가 귀환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요야다에 이어서 나오는 요나단은 주전 410년경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뚜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할 당시 주전 331년이죠. 대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계보 중 일부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 대제사장들의 이름으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로 26절입니다. 예수아 시대 제사장 목록에 이어 요아김 시대 제사장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귀환 2세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족속의 족장들이죠. 족장으로 번역된 로슈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지파나 족속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며 족속으로 번역된 아봇은 아버지의 복수형으로 가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문들의 이름은 언약의 임봉한 제사장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10장 2절로 8절과 유사합니다.
두드러진 차이는 본문이 6명의 이름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본문의 명단이 10장 2절로 8절의 목록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22, 23절은 일종의 간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목록들의 출처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출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아뚜아야 때 기록된 페르시아 공식 문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22절의 요하난을 요야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요야다의 형제로 보기도 하죠. 요하난은 주전 410년경 다리우스 2세 때 대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이때 활동하던 레위인들의 이름은 제사장들의 이름과 함께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맡았습니다. 첫째는 예배 도중 찬양과 감사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 일을 책임지는 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규정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특히 모세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로 소개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은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고 규례를 만든 인물로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를 세운 인물입니다. 모세의 성막 예배가 다윗의 성전 예배가 됐지요. 본문은 포로 이후 레위인들이 다윗이 만든 규례대로 성전 예배를 드렸음을 언급함으로써 예배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강조합니다. 레위인들의 둘째 임무는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로 책임자들은 맏다니엘을 비롯한 6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헌신이 요청되기 때문이죠. 저자의 레위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 레위인들의 불안정한 위치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은 끝으로 이상의 인물들이 모두 대제사장 요아김 시대,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임을 밝힙니다.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언급하는 26절은 귀환 1세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언급하는 1절 상반절과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며 전체 단락을 끝맺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록은 느헤미야 7장의 목록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는 뒤따라 나오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성벽 봉헌식의 최대한으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함께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귀화민들의 세대 간 연속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헌신, 레위인들의 섬김, 대를 이은 충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 공동체가 이룬 과업은 성벽 재건, 거룩한 자손들의 회복, 언약 갱신, 율법에 대한 헌신,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거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주전 587년에 폐허가 된 이래 140여 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었으니 귀환 공동체에게 그 감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므로 귀환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
한우카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봉헌식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곳곳으로 다니며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는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하려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에서 모여들었다 하는 표현은 레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느도바, 벳길갈, 게바, 아스마웻 등지로 주로 예루살렘 근처 베냐민 지파 성읍들입니다. 찬양대가 구성되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봉헌식을 위한 준비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거나 물로 씻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성문이나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건축 도중 발생했을지 모를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31절로 43절입니다. 31절부터는 시제가 1인칭으로 바뀌면서 7장 5절 이후 중단되었던 느헤미야 회고록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봉헌식의 핵심 의식은 성벽 밟기와 봉헌 예배인데 성벽 밟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별을 위한 행진의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성벽 밟기는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행렬을 지어 성벽 위로 행진하는 방식인데 한 그룹은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고 또 한 그룹은 그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여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위의 넓이는 거의 3m가량으로 성인 2-3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행렬의 맨 앞에는 성가대가 위치합니다. 36절 하반절에 의하면 이 행렬의 전체 인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가대 뒤를 따르는 무리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입니다. 이어서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따르는데 그들은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미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스가랴와 악기를 든 8명의 레위인들이 따라갑니다. 본문은 이들의 악기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라고 밝히면서 이 의식이 다윗의 규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은 성전 예배의 창시자죠. 두 번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본문은 첫 번째 행렬의 인도자인 에스라를 단락의 맨 뒤에 언급하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두 인물이 귀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 일에 동역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함께 동역했던 것처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행렬도 첫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행렬의 선두에는 찬양대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이 따릅니다. 그 뒤로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르고 맨 후미에는 에스라히야 지휘자와 노래하는 8명의 레위인이 위치합니다. 두 행렬에서 각기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던 두 그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본문은 43절 한 절에만 즐거움, 심하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며 성읍 재건으로 인한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44절로 47절입니다. 성벽 봉헌 의식에 이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에 대한 추가 규정이 소개됩니다. 44절 상반절의 그날은 성벽 봉헌식이 끝난 이후 불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귀환 공동체가 행한 추가 조치로 보이며 주로 백성들이 해야 할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문맥에서 이 단락은 12장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는 13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귀환 공동체는 먼저 사람들을 세워 성전의 보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지금의 중앙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임명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가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려줍니다. 본문은 이 일이 율법에 정해진 것임을 밝히면서 귀환 공동체가 철저하게 율법을 좇아 살아가려고 애씀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물질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제2종사자들로 하여금 성전 운영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것이죠. 본문은 백성들이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제2종사자들은 모두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 규례에 따라 성전의 임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의식, 결례의 일에 종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을 언급한 것은 다윗이 만든 제도와 규례를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이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8장 14절 보세요.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 시대부터 찬양은 성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본문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 찬양 인도자의 조상으로 아삽을 언급하고 그 찬양대의 기원을 다윗대로 밝힙니다. 역대상 16장 보세요. 47절 하반절은 백성들이 성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11조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8장 보세요. 이것은 귀환 공동체가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대로 제2종사자들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의 귀환 공동체 내에 안정된 성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배경에 온 백성들의 헌신과 제2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제사장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합니다. 본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성벽 봉헌,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성벽 봉헌, 율법에 따라 바로 서는 계기가 된 성벽 봉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절로 9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12년이 지나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후 왕의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 2-3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재 기간 중 공동체 안에
우려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자신의 두 번째 임기의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는 귀환 공동체로부터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일이죠. 1절의 그날은 불특정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전 문맥의 그날 12장 44절과 관계되기보다는 13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총독으로 귀환한 이후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모세의 율법을 듣게 합니다. 원문은 그날 백성의 귀에 모세의 책이 낭독되었다로 되어 있어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정황상 느헤미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낭독한 본문은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다루는 신명기 23장 3절로 5절로 이 규정에 의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총회는 제의적 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배제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행진을 막았기 때문이죠.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 참석한 백성들은 즉각 반응하여 섞인 무리를 회중으로부터 분리합니다. 여기에서 섞인 무리 에레브는 당시 유다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변 국가 사람들이거나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귀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음을 보여주죠.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은 당시 느헤미야에게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공동체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또 하나의 문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잘못으로 인한 성전의 오염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밀한 관계를 맺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 안에 큰 방, 곡간을 마련해 둔 것이죠. 느헤미야에서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도비야는 당시 몇몇 유다 지도자들과 혼인관계를 통해 유대를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에 살면서 성전 곡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죠. 4, 5절에서 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시카는 실절의 방, 니시카와 달리 창고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방은 백성들이 바친 제물, 11조, 거제물들을 저장해 두는 장소, 즉 성전 곡간입니다. 아마도 도비야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방을 쓰고 있었고 엘리야십은 그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시점이 자신이 페르시아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때임을 밝힙니다. 아닥사스다 왕 32년 주전 433년이죠.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느헤미야의 귀국 시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한 일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느헤미야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곡간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런 반응에는 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고 백성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도비아의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들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과 제물들을 다시 그곳으로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제2종사자의 처우의 개선에 관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곧바로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곳간에서 거주할 수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와 거제물들을 내지 않아 성전 곳간이 비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전에 거주해야 할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 머물 수 없었음을 의미하죠. 이 때문에 레위인들과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관리들, 민장들을 불러 그들이 해야 할 책임, 성전 운영을 다 하지 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후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가 다시 곳간에 채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1조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가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비롯한 제2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동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참조하세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관리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0장 39절 하반절 참조하세요. 지도자들의 임무 태만을 책망한 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의 위치, 성전의 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네 사람을 지명하여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들을 세운 이유를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충직한으로 번역된 네헤만은 신실함, 충성스러움의 의미를 지니죠. 민수기 12장 7절 보세요. 이들의 직무는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곡식과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잊지 말아달라고 한 선한 일, 헤세드는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죠. 결국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성전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종들, 제2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로 표현된 것입니다. 혼합주의 배제, 기회주의 배제, 안일주의 배제, 탐욕적 외식 배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22절입니다. 이 단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추진했던 세 번째 개혁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맹세를 어기는 행동이죠. 10장 31절 보세요. 백성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상거래를 하므로 안식일을 한 주간의 다른 날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술투를 받고 곡식당과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것들을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며 유다 백성들과 상거래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립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우리와 이 성에 내린 이 모든 재앙은 예루살렘의 파괴, 나라의 멸망과 포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이어서 안식일 준수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경비를 세워 물건들을 성 안에 들여오지 못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성 밖에서 밤을 새웠는데 성 안의 백성들이 밤중에 몰래 물건을 사러 나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강한 어조로 꾸짖고 경고합니다. 느헤미야의 경고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죠. 본문은 이후 장사꾼들이 다시 안식일에 성 안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추가적인 조치로 레위인들에게 명하여 성문을 지키도록 하죠. 그리고 이전에 성전 곳간을 정화하던 때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11조와 더불어 느헤미야가 강조한 대표적인 율법 규정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관심은 이미 유다 멸망 전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특별히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사야 56장, 58장, 예레미야 17장, 에스겔 20장 참조하세요. 이후 안식일 준수는 할례, 음식법, 정결법 준수와 더불어 유대인의 증표로 인식됩니다. 느헤미야가 교황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안식일 준수를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23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단행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개혁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 것이죠. 당시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이전의 맹세를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동족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과 일체성을 깨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는 이 일에 관련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할 뿐 아니라 심지어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머리털을 뽑다로 번역된 마라트는 수염을 뽑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대 세기에서 수염은 남성에 대한 상징으로 수염을 뽑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10장, 이사야 50장 참조하세요.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 일의 심각함을 보여주기 위해 솔로몬 왕의 타락을 실례로 제시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에서 교훈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왕이었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행동을 큰 악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범죄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마알은 언약적인 용어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언약적인 범죄로 간주했다는 것은 귀환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방증하죠.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 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계됩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그 땅의 백성과 이방 지역의 주민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거룩함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어 민족의 멸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한 명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취한 것이죠. 산발랏은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유다 대적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의도적으로 제사장 가문과 관계를 맺으므로 지속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그들의 음모가 얼마나 교활한 방식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엘리야십의 손자에게서 제사장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여기서 그들은 28절에 언급된 인물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할아버지 엘리야십과 아버지 요야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을 정죄한 법적인 근거는 레위기 21장 7절 이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13절 이하도 참조하세요. 대제사장의 혈통인 엘리야십의 손자는 이 규정을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엘리야십의 손자의 행동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행동이었기에 별도의 정결의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직무에 복귀시킵니다. 느헤미야는 끝으로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번제단에 쓸 나무와 곡식의 첫 열매를 성전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성전 제의와 운영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짤막한 기도로 회고록을 마칩니다. 느헤미야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 기억 문구는 사건의 종교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죠. 5장 19절, 6장 14절, 13장 29절 참조하세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느헤미야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기도가 느헤미야 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종결은 에스라처럼 열려있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진행만 있고 끝은 없습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죠. 종교개혁자의 표어처럼 개혁된 공동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개혁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참조하세요.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다. 이방 결혼을 금지하다. 통혼한 지도자를 속가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